샬롬, 8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는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바다를 지나는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정신을 빼앗긴 채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끝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아니라 파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이덴이 사람들을 위협적인 목소리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면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노래로 부릅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이렌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안전할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편안해질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네 살 길을 찾아. 이것을 놓치면 너는 뒤처지고 말 거야. 이런 목소리는 때때로 달콤하게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러한 목소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를 매우 신실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유다 곳곳에 있던 산상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모세의 놋뱀까지 부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입니다. 그 결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아수르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주인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눈앞에서 성읍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아수르의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반역한 것이 잘못입니다. 다시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굴복의 선언입니다.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벗겨 사네립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사네립의 요구를 들어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을 내어주면 백성을 지킬 수 있고 잠시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은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얻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리고 사네립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충분한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네립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굴복한 사람에게 더 큰 굴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속성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씩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을 요구하지만 마침낸 우리 마음과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우상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안전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가치를 얻으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정의 종이 됩니다. 성공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성공의 종이 됩니다. 히스기야도 사네립을 이용해 평화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가 사네립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의지한다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했느냐? 랍사게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달콤한 제안도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항복하면 다시 포도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랍사게는 자신이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나는 땅,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옮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포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랍사게가 약속한 평안은 자유인의 평안이 아니라 포로의 평안이옵니다. 자기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서 허락받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세이렌의 목소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살이를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항복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그 목소리를 따라간 끝에 자유를 잃는다면 그건 우리를 살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돈은 나를 충분히 가지면 너를 안전하게 해준다. 그러니 나를 잃으면 네 인생을 끝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공은 말합니다. 나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실패하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회유하면서 동시에 협박합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면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이용하고 소모하는 지배가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바치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 거짓 주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된다. 이것을 놓치면 너는 안전할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때때로 달콤한 세이렌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때때로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두렵게 하는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하나님을 떠나 얻는 평안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그것의 종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는 목소리에는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거짓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모하고 파기하는 세이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두려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내 삶에 쓰는 하나씩 시간에는 2가지 질문을 함께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즘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고 회유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세이렌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붙들거나 바치고 있으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습니까? 이 2가지 질문 가지고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